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강조하는 것, 그것이 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뭘까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더 예배를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수많은 교회가 예배하고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있지만, 예배하는 자리에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 가운데, 그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여러분 교회마다 뭐 선교, 구제, 무슨 뭐 전도 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예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예배부터 한번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정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특별 그 새벽성의 주제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그 기대감으로 드려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는지, 또 여러분의 예배의 그 자세와 태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예배의 모습과 태도를 지적하기보다 오늘 나의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 익숙해 왔지만, 너무나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내가 되자라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새벽 성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가 저보다 오래 이 땅에서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없어요. 반대로 예배를 정말 사랑하고 예배에 그 정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여러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예배하는 것보다 두 번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 예배하는 것보다 세 번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영을 생각하기 전에 진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쉽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거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주보 제일 앞면에 보시면 표 밑에 실천 목표가 있는데, 그 실천 목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말씀 안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예요. 말씀 안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 이렇게 제가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만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는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예배, 아까 말했던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오늘 새벽 성회 때 첫째 날 말씀에 나누었던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경이 이렇게 예배해라 그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역사나 예배의 음악의 역사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다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예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은 대체로 우리의 문화 안에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뭔가 신비한 일들, 뭔가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노트 제가 자료 보면은 제가 아마 미리 보신 분들은 벌써 머리가 아프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무슨 헬라어가 있네 이러면서. 거기 헬라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고 돼 있어요. 한번 잘 적어보세요. 이따가 셀 모임 때도 나누겠지만, 여러분, N은 어떤 뜻이냐면 뭐뭐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서. 푸뉴마티는 영이란 뜻이에요. 영. 이게 성령, 영과 진리 안에서 하잖아요.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알레세이아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N이요, 지금 이 N인 빨간 머리엔 N이 아니고 저기 안에, 뭐뭐 안에 인이라는 표현은 그 뭐뭐 안에 있는 N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뭐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뭔가 어떤 신비하고 막 사람이 혀가 꼬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정확한 예배의 지침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겸손하게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자, 주님을 찬송함으로 예배하자,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지침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 그러니까는 뭔가 거룩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전심을 다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옛날 성경은 좀 다가올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단어를 잘 모르면은. 근데 여러분 영과 진리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이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첫째로 올해 말씀 안에서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내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고 변화될 것들은 변화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정말 말씀 안에서 예배함으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비접촉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당연히 영상으로 예배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제 배우겠지만 그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새벽 예배 5강에서 배울 거예요. 그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주변 제일 앞에를 보시면 우리 교회의 어떤 이렇게 핵심 모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형태적인 것을 적어놨다면 올해는 조금 다르게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저희 이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같이 하나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그 몸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 몸의 비유로 말씀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부터 보면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가 다양한 것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연합을 배우게 돼요. 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손은 잘 움직이고 타자도 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얘는 손가락은 소화는 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소화를 시킬 수 없다고 이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다 선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합 가운데서 뭘 배우게 되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사람은요 늘 자기가 옳고 늘 자기가 제일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가 제일 성격도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나가만 한 사람이면 세상에 제일 좋은 신랑감, 제일 좋은 신부감 같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나니까 그래요. 내가 평생 동안 나로 살아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부족한 모습이 없는가?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없는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사나우며 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나우며.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었나?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고 나 혼자 지낼 때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아무런 부딪힘이 없단 말이에요. 나 혼자니까. 나는 늘 괜찮고 나는 내 방식에서 늘 옳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딪히기 시작하는 순간 사나워지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순간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들도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적 기질이 딱 생겨가지고 하다못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자기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여러분, 그건 이해가 아니고 나를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형벌에 두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고 한다고. 마음에는 악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마음에는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특별히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부딪혀가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 모습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 혼자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뭐 애들한테라든지 다른 사람한테라든지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떠들어요. 네. 여러분, 그래요. 예배 잘 드려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이 떠든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떠든다고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 만한 일이 있어. 나는 그럴 만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나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는 거. 다른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기를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떠든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떠들지 말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짓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그에게까지가 뭐예요?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이니까 각자 연약함이 있죠.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더 배려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은혜라고 하는 교리 안에서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그 어떤 명제 안에서 너무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정말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정죄하고 여러분 억압하고 머리 뒤밀고 싸우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틱틱거리고 그렇게 말하면은 분노하면서 나는 왜 그래도 되냐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틱틱거리는 게 싫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짜증내고 싫은 소리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분노의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짜증내냔 말이에요. 나는 왜 분노하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인내 없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니까 더 여러분 내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걸 참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더 짜증내고 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화의 삶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제대로 할 일 제대로 안 하면 막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게을러?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면 아무런 부딪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소리 지르고 빽빽 소리 지르고 대화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례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예의를 갖추고 정말 더 사람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한 분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서로 즐겁기를 원하고 편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례함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순간순간 저도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치리하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셔야지 변화되는 거니까.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막 재밌게 지내야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례함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례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정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만 잘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사랑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가장 더러울 때, 내가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장 이해 안 될 때, 여러분 그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어때야 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환경만 좋아하고, 여러분 그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 어떠해야 하는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불평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인격적으로 쫌팽이 같고 이해심이 그렇게 없을까? 왜 그렇게 마음이 그냥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불평은 많고 싫은 것도 많고, 왜 그렇게 그냥 그런 게 많은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함으로 또 우리가 서로를 정말 이 교회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싫어하는 그 어떤 사람의 행동, 그것이 내가 싫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 사람이 싫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우린 다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요. 남의 모습이 남의 이 모습을 손가락질하는 것, 여러분 그걸 내 어떤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뭔가 있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배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답답해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답답해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떠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감정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무례히 행동했던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외나무교회는 이제 정말 외나무교회 사람들 너무 다 친절해. 외나무교회 성도들 다 너무 너무 그 표정이 좋아. 미소가 떠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딱 교회 갔어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 교회 왔는데 뭔가 다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그래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아니 그래야 오고 싶지. 여러분 갔는데 교회 갔는데 서로 막 말투 막 틱틱거리고 짜증 내고 막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가시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예배, 그건 거짓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가져야 할 그 노력들, 그 성화의 과정들 그것을 포기하면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맡겨주신 그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찾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